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주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월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3절과 13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13절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 언약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는 어떤 이름을 남겼을까요? 그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3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 3년 통치 동안 그가 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40만의 군대로 80만, 배가 되는 80만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죠. 결과적으로는 아비야가 이겼지만 실제로는 아비야의 군대가 거의 전멸될 뻔했습니다. 북왕국의 80만 대군이 아비야의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왕국 아비야의 군사들과 또 아비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로보암의 군대를 친히 치십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군대 50만이 죽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2년을 더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미약하게 살았습니다. 남왕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북왕국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비야의 중요한 행적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비야가 굳게 잡았던 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하죠. 이 소금을 말할 때는 불변성, 방부성, 영원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부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지금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할 때 소금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갖고 있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로 17절 말씀이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습니다. 자, 이런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아비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50만의 군대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비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비야의 3년 통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아비야의 성공은 자신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의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것이 변치 않는 소금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소금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언약, 소금 언약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영원히 유효한 변치 않는 약속이 됩니다. 아비야만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의 능력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한번 들춰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월급 받을 약속, 도움 받을 약속 등등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죠. 나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삽니까?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 소금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 약속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